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108쪽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경배와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기도와 거룩한 찬양이 올라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뿌려지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원의 이 토레이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토지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 단체에서 토레이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토레이 신부님이 그 독특한 그 역사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25 전쟁 때 남한이 완전히 다 공산주의 손에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근거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첫째,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큰 한국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이유는 첫째,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평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처음 받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교회가 흥황했고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강림이 평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 민족 신앙의 근원지인데 그곳에서 신사참배가 합법한 것으로 결의되어졌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교회 최초의 분열이겠지요. 한국교회가 그 전까지는 대한예수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신사참배를 정말 거절했던 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나머지 교회와 교단이 회개할 때까지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고신교단입니다. 고려신학교. 저희 은사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바로 그 고려신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셔서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고신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가 해방 후에 하나님이 정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치리하신 것이다. 이게 토레이 신부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일반 사가들과는 달리 기독교 사가들은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의 그 끔찍한 고통은 그 원인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민족 앞에 한국 교회가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회개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토레이 신부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농지개혁 문제였습니다. 토지를 일제시대에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제와 더불어서 성장한 중산층이 지주들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 대체로 일본에 대해서 정말 협력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고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주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또 친일하는 데에 앞장을 선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의 이 농지 독점 문제가 해방 이후에 상당히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에 일찍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지주들의 농지를 다 뺏어서 소작인들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소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많은 땅을 소지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억울한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로서 독립운동에도 앞장섰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도 굉장히 협력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그 어떤 사전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뺏어서 다 나눠주는 바람에 많은 지주들이 거기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 농지 문제를 놓은 토지 문제를 놓은 갈등 때문에 공산당들과 갈등 속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땅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참 은혜를 베푸셔서 남한이 남한 나름대로 나름의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혁이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농지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남한사의 약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얻어내는데 굉장히 연약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레이 신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미리 전쟁 전에 단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남한 정부에 대한 최후의 신뢰, 믿음을 가졌고 이것이 자기네들이 땅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한 정부에 함께 정말 북한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이 굉장히 그 당시 6.25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또는 그 명맥을 한국교회 이어가게 하신 중요한 한 기점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을 해석을 가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 전에 이제 청년 때에는 그 얘기만 전 들었어요. 다 낙동강까지 공산당이 다 먹어치우고 기독교 인사들과 목사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다 하는 그 얘기만 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한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금식 기도의 위력,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토레이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토지개혁이 우리 남한이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는 기초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포위를 당해서 이제 절박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4장 1절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라고 이렇게 정말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가 올 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뭐냐 중에 하나인가 보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에 가장 자주 나타난 게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그 범죄가 또 하나는 사회적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 해방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노예 해방을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6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4절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는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혹독한 종살이를 했느냐. 근데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너희를 구원하여 자유민이 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동족을 또다시 노예로 삼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사역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것을 들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누가 만일 너에게 스스로 종이 되기를 해서 스스로 팔았거든 6년 동안은 데리고 부리되 7년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노예를 해방시켜라.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민의 공동체입니다. 해방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고백하는데 사회 제도적으로는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함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이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7년 만에 풀어줘야 되느냐 이거죠. 피 같은 돈 주고 샀는데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못 따르겠다. 욕심이 앞을 가려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너나 없이 계속되어지고 특별히 뭐예요? 노예를 많이 거느린 부자일수록 지도자들일수록 귀족들일수록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병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점점 노예가 많아지고 노비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고통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악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지 않아서 사회의 악과 어두움이 가득 차고 고통과 억압이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성을 상실한 겁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상태까지 타락한 상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최후 통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안에 성전이 있다. 이 종교적인 어떤 위로만 갖고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군박한 마음이 생겼어요. 급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면 이 노예 해방을 시행하자라고 노예 해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 계약 의식을 성전 앞에서 잘 행하면서 이스라엘 노예를 다 해방시킨다라는 선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고 나서 좀 지나서 괜히 했다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놓아보낸 노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압력과 욕망에 굴복돼 가지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선언을 무효화하고 다시 노예들을 다 잡아들여서 다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끝났다. 너희가 잠시 뜻을 돌이켜 바른 일을 하는 것 같더니 실상은 뭐라고요? 무늬만 노예 해방이고 무늬로만 하나님 백성이고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섬겨갔지 실상은 속뿌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못난다. 이 욕심이 암처럼 번져버려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8절 이후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문제가 뭐예요? 11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문제가 뭡니까?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노예 해방법은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신명기 이 말씀을 줄 때가 BC 15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국에서 노예 해방법 나온 것이 불과 200년.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것이 불과 200년 안짝이죠.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최근세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노예 해방을 소위 선진국, 문명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데서 겨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언제 명령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도덕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의 법학대학원 원장도 하셨던 김영국 박사님, 이분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모세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모세 법철학을 연구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법은 당대의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인간성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학자기 때문에 종교적인 표현을 못 써서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만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지 사람의 어떤 도덕성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5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법전들이나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잖아요. 애굽 법전이나 중군 등 많은 나라들의 법을 보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사상은 두 눈을 정말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고매한 사상입니다. 이런 인간 사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 메시지는 오직 모세 법전에만 있다. 그래서 모세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법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8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런 법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법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다르게 살라고 합니까? 딴 나라들은 다 노비를 살면 뭐 평생 부려먹고 자손까지 나와서 대대로 부려먹는데 왜 우리만 6년마다 돌려줘야 합니까? 이거 참 하나님 너무나 우리에겐 지독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노예제도가 없는 문화에서 살아서 지금은 당연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예 문화가 아주 정착됐던 시대에 여러분 태어났다면 우리들도 아마 다 힘들어했을 겁니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지금 침례교들이 많았던 지역에 있는 그 남부동맹에서 보면은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 경건한 그 그리스도인이 노예주입니다. 노예 목장주죠. 이분이 주일 내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그다음에 평소에 성경도 돋보기도 보고 이렇게 누런 거 쓰고 가발 같은 거 쓰고 귀족 옷을 입고 쫙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노예는 안 풀어줘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분들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저 시대의 저 문화 속에서는 저랬을 거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대의 문화와 그걸 건너뛰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정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이 말씀을 시행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 한숨 돌리고 나니까 옛날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부려먹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걸 안 놓치고 보신 거예요. 너희들 결국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17절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뒤집어 엎어버린 계약 파기 행위를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다 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이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지라. 전에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묶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다 해체하게 돼요. 자유를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나라를 잃고 아주 슬픈 유랑민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서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 죽고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약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놓고 그걸 안 지키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을 이제 파기한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이 연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고통당하도록 내가 이제 풀어놓겠다. 이렇게 하시고 철저히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계약 행위 중에 한 행동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걸쳐서 주님이 두 번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라는 말을 써요. 19절에 보세요.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여기서 송아지를 두 조각을 내고 그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송아지를 잘라서 절반으로 쫙 벌려놓고 피와 내장, 그 고기, 그 뼈가 그대로 드러나는 송아지 사체 사이를 유다의 모든 고관들, 지도자들, 왕들, 백성의 대표들이 다 지나가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맹세 의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의식을 가장 먼저 행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쪼갠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12절.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맺으세요. 그러시면서 요구하시는 약속 언약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여 영적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캄캄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3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가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땅에 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영적인 어두움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캄캄한 가운데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쏙 행진하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타는 횃불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의식에 임재하셨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맹세하셨어요?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이 캄캄한 밤중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이 신비한 언약 의식을 친히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실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중에 고고학을 하신 맨델홀이라는 분이 BC 18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가 이제 BC 18세기거든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세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3,400년 전 18세기 사람인데 그 당시 18세기에 히타이트 족속, 혹은 핵족속이라고 불리어지는 핵족속들의 어떤 문헌들이 발견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점토 서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가 그것들을 읽어나가다가 아주 재미있는 문헌을 발견했는데 고대 국가와 국가 혹은 부족과 부족끼리 어떤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을 때 사용했던 외교 문서를 발견해요. 그래서 고대의 힘이 강한 군주국가, 이 국가와 신하 관계가 돼서 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봉신국 사이에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은 봉신국은 아닙니다만 대등한 관계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은 한미 방위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와 맺은 계약을 잘 지키면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 족속이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땐 내가 군대를 보내고 내가 직접 와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국계의 이 동맹을 맺는 이런 외교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이 외교 문서에 보면 이 동맹을 맺고 나서 그 동맹을 맹세하는 그 의식이 독특합니다. 그 의식 중에 독특한 것은 고대 사회의 이 두 부족이 두 국가가 다 각각 자기의 국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신성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저주의 맹세를 해요. 또 이것을 잘 지킬 때는 이 신들이 서로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신에 의한 축복과 저주 맹서를 합니다. 이 저주 맹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주를, 이 맹서를 안 지키고 위약할 때에는 맹세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쪼갠 짐승처럼 멸절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임할 저주, 신의 저주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안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
우리 한국 속담은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말 안 지키면 내 손으로 장을 지진다. 이 장을 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쪼갠 진승대로 지나가는 고대 방식입니다. 고대 해족속들의 이런 외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보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 당시에 흔했던 중근동의 문화적 방식을 차용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그 당대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즉각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4대 후에 내가 너의 자손이 다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쪼개놔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왜 쪼갭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착 쪼개려.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랬더니 캄캄한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횃불의 임재가 나타나더니 쪼갠 짐승새로 쏙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 그 당시 인간들이 취했던 방식으로 맹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 속에 그 밤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대의 그 내려부터 내려온 그 언약 의식에 따라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왕과 고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래놓고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안 지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맹세대로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쪼갠 짐승처럼 땅에서 죽을 것이다.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임당하고 사체가 온 사냐에 널브러지게 될 것이고 그 시체를 수습하고 땅에 묻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시체들이 썩어갈 때 온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내려와서 다 먹어치우는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시 뭐 맹세하신 적 있으세요? 서원한 적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맹세와 서약 중에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못 지킬 서약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서약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함부로 서약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서약하거나 맹세했던 게 있는데 그거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너 짐승 사이로 지났는데 안 지켜? 너와 네 자손과 자식 다 사체가 돼서 땅에 널브러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참 이 말씀 앞에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번번이 어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고 결심했다가 자주 안 지켜요. 저는 참 이 집회를 하거나 저 자신도 은혜 받고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맹세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일어나서 손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갖 하나님 앞에 맹서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막 그랬는데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면 안 속으실 것 같아. 이제는 야 임마 내 앞에서 밤새고 금식하고 난리친 놈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2000년 동안
은혜 받고서는 막 다 드린다고 몸부림치니 한둘이 아니야. 그래도 안 지킨 사람이 너무 많어. 웬만큼 뒤집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이 눈길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시드기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시면 다 쪼갠 짐승꼴 나서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게 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참 놀라운 일은 참 저와 여러분이 다행인 게 새 언약 시대에 살았다. 구약 시대에 안 살고 새 언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았다. 왜 그럴까? 이 시드기야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다 실패합니다. 다 못 지켜요. 다 죽게 생긴 판이에요. 다 멸망당하고 저주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다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은 치렀고 정해졌고 구약에 수많은 계약이 있었잖아요. 아담과의 계약, 노아와의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 뭐 수많은 계약이 이미 다 있는데 이 계약이 저들이 번번이 계약을 안 지키고 이제 죽을 자리로 들어갔었는데 다 죽일 수도 없고 멸절시킬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이 계약의 최초 맹세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횃불을 가지고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대신 죽어야 할 놈들 대신에 내가 대신 가서 죽겠다고 내가 대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새 언약을 치르기 위해서 옛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기로 작정하시고 대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우리에게 임할 멸망과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짐승 사이에서 찢어지는 그 일을 스스로 당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이는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흘린 피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새로운 계약의 완성,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멸망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심판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은총을 누렸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이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느냐? 징계는 있어요. 언약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약을 잘 지키도록 징계를 주실지언정 그 징계는 저주는 아닙니다. 멸망과 심판은 아닙니다. 징계를 줘서 회개케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징계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하고 시드기야처럼 이 성찬의 의미를 더럽히고 욕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러는 병들게도 하고 더러는 잠들게도 하였느니라. 잠든다는 건 뭐죠? 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저 친구는 더 이상 육체를 가지면 안 되겠다. 육체를 갖고 있다 죄를 범해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뭐예요?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육체를 쳐서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와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한 약속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축복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주세요. 다만 뭐만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그 대신에 뭐는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징계도 아파요. 징계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 저주가 없다고? 뭐 징계는 괜찮아.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징계도 좀 덜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은총을 또 욕심사납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딴 사람들을 행복하고 딴 사람들 섬기는데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줬더니 그 축복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잘 섬겨서 너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생애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축복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남을 좋게 하는 일에 충분히 사용해요. 그래서 또 나중에 상급까지 받아요. 잘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순환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완악하게 행동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자꾸 와요. 징계를 당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항상 불만이 많아. 부정적이 돼. 그래가지고 이 삐뚤어진 눈, 짜증난 눈을 보면은 짜증날 것만 보이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 괴롭혀요. 이 부정적인 말 계속 쓰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상태에서 말해요. 감사가 없고, 남 잘못하는 것만 보고, 어두운 것만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는 거야. 그럼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속을 털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을 예수도 안 믿어, 사람들. 어우, 저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저게 목사고 저게 장로라고. 아이고, 야, 나 저 예수 믿기 싫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더 때려요. 그럼 맞을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에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일찍 와. 일찍 불러가라. 모든 사람이 다 일찍 불러가는 건 아닙니다.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또 하나 일찍 불러요. 제가 여러분 보고 성자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악인도 되지 마세요. 악인도 되지.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언약의 은총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시며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라고 축복의 자리로 불러들이셨는데, 그걸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 낭비하다 가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한 생애를 사는데 제발 좀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웃과 나누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당신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인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내로부터 남편들은 아내로 하여금, 여보, 나는 내 세 중에 당신 만난 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야. 이런 말 나오게 좀 남편 노릇 좀 하시고. 부인들도 좀 그래요. 부인들도. 남편이 직장만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를 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난 당신만 보면 행복해. 난 당신만 보면 평안해. 당신만 보면 세상에 살 용기와 힘을 얻어. 너무너무 당신하고 있는 게 좋아. 이런 남편이 좀 될 정도로 좀 아내가 복의 근원 좀 되십시오. 남자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빨리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곤드레 만나 의식을 잃은 상태나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내. 너무 무섭잖아요. 맨정신은 우리 아내 못 본다 이게. 일본 말로 이빠이 취해가지고 들어가겠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네요. 그런 아내가 된다는 게. 부인이 세 종류의 그런 부인. 돈돈 부인. 보기만은 돈돈돈돈 한다 이게. 그런 부인 무서워서 못 들어가대요. 남자들이. 두 번째, 비교 부인. 끄떡만 하면 뭐 내 친구 남편은 어떻고 뭐 우리 누구 남편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부인.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이 더 무서운 부인이다. 달달 부인. 달달달달 볶는다는 거야. 짜증내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누가 맨정신으로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여보,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축복의 근원을 주셨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복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도 참 이런 일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피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복덩어리야. 당신이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이런 고백이 좀 나오게끔 아내가 복의 근원 역할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남편을 정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러면서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남자들도 또 그래야죠. 남자들도. 그래서 서로가 가정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요. 직장 모든 사람이 당신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다. 이 축복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죠. 이삭 보세요.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나오니까, 옛날에 물 터져나오면 요즘 유전에 석유 뽑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막에서는. 파는 대로 막 펑펑 터져나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당신하고 동맹 맺고 싶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이다. 아무도 고대의 중군동의 부족장들이 이삭을 치질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와요. 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에 많으면 그런 사람들의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한 생애를 살면서 감사함이 없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런 자세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또 잘 쓰면 하늘에서 상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연금술입니다. 감사에서 나와요. 긍정적인 자세에서 나와요. 좀 제발 남 좀 괴롭히지 마시고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새 언약의 은총 아래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울교회 교우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